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막 의분이 일어날 때 있죠, 그죠?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화난다고 해서 함부로 막 이 의분을 터트리면 위험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분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돼. 막 의분이 생기고 화가 난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막 난동하고 부리고 막 쳐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에너지로 이걸 바꿔야 돼. 예를 들면 영적인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이 에너지를 뭘로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로 바꿔야 돼. 전도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바꾸면 그 스스로 이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어마어마하고 큰 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에너지 전환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이게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팍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예배 시간 잘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빨리 와, 자주 와.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와. 이거 잘하는 사람 신앙 성장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였죠? 그 다음에 뭐 잘하는지 아세요? 잘 나가. 잘 나가라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는지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잘해야 돼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이거 잘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 잘 참석합니다. 주일날도 참석하고 저녁에도 뭐 새벽에도 열심히 참석은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한쪽 바퀴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양쪽 바퀴가 있는데 한쪽 바퀴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이쪽만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열심히 가는데 돌아가는 거야. 매 돌아가는 거 앞을 향해서 못 가. 예? 같이 가야 돼. 같이 굴러가야 돼. 그래야 이 바퀴가 앞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발전이 있고 전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복음의 가치를 아니? 그러면 네가 먼저 복음의 가치를 갖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 속에 전달해야 된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둬. 전도한다 그래도 냅둬. 그 말이에요. 이 누가 한 얘기냐면요,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났으면 너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도 무너뜨릴 수 없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걸 막아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니 조금만 신중하게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사람도 유대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에이, 얼마 있으면 저것도 없어질 거야. 저 뭐 베드로라는 사람, 에이, 사도들 저것도 이제 다 없어질 거야 했는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됐는데,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 가나안 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안 없어져요. 이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개의 성이 나와요. 큰 성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성 이름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은 워낙 큰 great city야.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강한 strong city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예. 이제 영적인 바벨론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이러한 신앙들, 이러한 모든 자기네들의 어떤 신상 이런 것들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굉장하고 웅장하고 정말 너무너무 큰 그러고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바벨론입니다. 사람이 지은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성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 성은 큰 성이라고 나오질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great, strong, 이쪽은 뭐예요? holy, 거룩한 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을 가리켜 뭐라면 영원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믿음의 성,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언젠가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크고 강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고 하나님의 것, 새 예루살렘만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21개의 문명을 그는 연구했어요. 해보니까 놀랍게도 90%는 자기 스스로 멸망했답니다. 예? 누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다 망가진 것을 뒤에서 와서 똑 치니까 똑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바벨론을 얘기를 했고요, 아수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를 얘기했고, 로마, 그 다음에 헬라, 이거 다. 그런데 이 세계가 바로 뭐냐면 그들은 무신론 세계였다, 물질주의 문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뭐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이 모든 문명을 진단하는 거예요. 결국 무신론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다 멸망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 중심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도 넘어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내가 붙들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내가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 첨단 과학 문명, 이거는 다 언젠가 무너질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거룩함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세대나 무너지지 아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이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든든한 복음 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이 복음 들고 세상 속에 증거하시고 전달해 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가치는요, 어려워도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어려워도. 자, 오늘 40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옳게 여겼으면 그냥 보내지 왜 채찍질을 해? 못됐지, 그죠? 근데 아무튼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우리가 이렇게 매맞은 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합당한 사람이야, 우리는 자격을 갖췄어,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어 단단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인간의 말 들으랴 하나님의 말 듣냐?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더 맞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가? 모세. 그잖아요. 자기에게 그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대 황제들의 종교 박해, 여러분 아시죠? 옛날 역사를 배워서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황제가 누굽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라 아닙니까? 이 디오클레티안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아세요? 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가 자기가 본 것을 쓴 거예요. 그 아라비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손도끼로 마구 찍어서 죽였습니다. 또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발을 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줄을 저 밑에서 잡아당겨.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기 큰 이 철판이 있어요. 철판. 그리고 철판 위에 예수 믿는 사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서서히 떼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야비하고 욕된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희한하잖아요. 그죠?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 거예요. 정말요.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정말 거룩하게 우리에게 이어줘 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어떻게 갖고 있느냐? 예,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죠, 그냥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하고 이 지나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더라, 그 말이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죽습니까? 예?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복음 전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뭘 되기를 원해요? 야, 그래, 교회 나와, 열심히 나와. 마귀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다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여기에 놀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땅 끝까지 내 증인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자존심 때문에 이 좌절감 느끼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해봐라. 지금 당장 와서 예수님 나한테 얘기해봐라. 난 안 해요, 예수님. 꼭 그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참 이런 것 보면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예, 정말로 우리 사회는 전도하기 좋은 사회입니다. 고요한 강에서는요, 훌륭한 뱃사공이 안 나온대요. 그렇죠. 그냥 어린 아이들도 그냥 배 그냥 몰고 가면 돼. 고요한 이 강에는.
그런데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는 여기에서 정말 위대한, 그야말로 훌륭한 뱃사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인내하게 되지요. 연단을 하게 되지요. 소망을 이루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할 때 내 신앙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고난이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 은총의 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두시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며. 아멘이죠? 아멘을 적게 하시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맞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천국이 여러분이 사는 어떤 집보다도 가장 좋은 집인 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집보다도 좋은 집이요, 어떤 곳보다도 최고의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안 죽게 해 불러가질 않으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딴짓하고 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도 전해져야 할 복음,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빚지면 갚아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이지. 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워도 나는 전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걸 낮을수록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어려워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뭐예요?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사람은 안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죠?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안에 가득 찬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 많이 하지요, 찬양하지요,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죠,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나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날마다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이 전도가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예,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 저 사람을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앞에 정말 좋은 서비스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감동 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타인에 대한 영혼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면. 예?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야. 성도들이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믿읍시다. 우리 회사 그 부장 보니까 교회 집사인가 장로인가 그렇다던데, 아이고 야야, 그런 사람 예수 믿는, 난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방해자입니다. 또 반대로 이 가장 정말 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또 그것도 역시. 예수 믿으시죠? 우리 가나안교회 다음 주일날 우리 가나안의 날인데요. 그래요. 우리 회사의 그 부장 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디다. 나도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가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벽이 쳐지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다리를 놔두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활짝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감옥 안 가잖아요. 전도한다고 나 죽지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내가 어떤 왜 해를 입지 않잖아요.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몰라도. 예. 근데 점점 닫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요즘도 군대에 가서도 안 돼. 공공기관 아니면 이런 데 가면 위험해지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사도들은 어디서나 복음 전했습니다. 길모퉁이 가다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광야길에서도 또 개인 집에서 총독 관저에서도 회당에서도 전했고 성전 문 앞에서도 전했고 강변의 빨래터에서도 전하고 감옥터에서도 전하고 시장터에서도 전하고 강연장에서도 전하고 바다 한복판에서도 전하고 멜리데 섬에서도 전하고 열린 곳은 어디서나 가서 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디서나 전하라는 거예요. 열릴 때 전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 문이 닫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제시대에 오랫동안 식민지 거쳤다가 6.25 전쟁 거쳤다가 민주화하고 지금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서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이거 어떻게 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부인하려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거 몰락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도 우리 몰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균열의 이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저는 이거 언젠간 이거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의 문을 닫은 나라는 다 보세요. 전도의 문 닫게 되면 세상의 문이 다 닫히기 시작해요. 축복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부득불 할 일이에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 남아공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시각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것 아니면 다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빛과 이것만 거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네. 정말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내가 알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다가 빨간 줄을 좀 쳐주세요 하고 성경에다 쳐달라 할 때 그분이 이제 빨간 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면 이 중학교 앞에 가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이 하교를 할 때 애들이 막 떠들면서 다닐 때 얘야 하고 아이들을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뭐 하면서 이제 얘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리 좀 와봐. 여기 이거 한번 좀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읽어줄래? 그러니까 또 뭐 애들이 안 읽어주겠어요. 우리나라도 애들이 읽어줄 텐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쭉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는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너 이런 예수를 믿고 싶니? 믿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24명이 국회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여기 정치권에 또 있든지 사회적 지도자가 됐든지,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결코 결박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음, 어려워도 전할 복음, 그리고 어디서나 전할 복음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복음 들고 나가서 이게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자동차, 맨 돌지 말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성장하는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